시편 25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싸우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은혜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시편 25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몇 번 살펴본 적이 있지요. 다윗이 정말 위대한 이유, 골리앗을 무찔렀거나 왕국을 견고하게 만들었거나 재정적으로 확고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아닙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악을 했던 모습들, 그런 모습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 이전의 어떤 선조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역사를 과거의 역사 정도로 치부하고 넘기지 않고 자기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말씀을 그냥 책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그냥 책으로 기록되어 있던 어떤 경전이라든가 옛날 이야기 정도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금 자기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역사, 어떤 그런 아브라함의 역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우리 가슴속에 새겼던 왕이 다윗 왕.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잖아요.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 하루를 살아가게 만드는 영의 에너지로, 내게 주시는 에너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작업을 계속 아침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지금도 주장하시는 거예요.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 고백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냐 없냐의 차이는 우리가 죽고 사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낼 때 반드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지내면서 영의 양식인 이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 먹어야 돼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역사 이야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겠노라라고 결심을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새겼을 때에 그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임재하고 그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는 어떤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이게 나를 지탱하고 인도한다라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이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역사, 다윗의 역사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먹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25편이 우리에게 오늘 어떤 의미를 주는가, 어떤 영의 양식을 주는 것인가, 이것을 잘 새겨야 합니다. 시편 25편은요, 몇 가지 특징이 좀 있습니다. 기술이 좀 들어갔어요. 기술이 좀 들어가는 시편 25편 말씀인데, 한글의 경우에는 우리 한글의 어떤 제일 먼저 시작하는 자음이 뭐죠? 기역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끝나는 자음이 뭐냐면 히읗입니다. 너무 유치한 이야기를 드려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씀이 이 특징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글에서도 시가 있잖아요. 우리도 시가 있는데 첫
줄은 기역으로 시작하고 둘째 줄은 니은으로 시작하고 그럼 셋째 줄은 뭘로 시작하냐면 디귿. 이렇게 이제 가나다서선으로 쭉 들어가서 마지막 시에 끝나는 장면이 끝나는 글자가 히읗으로 시작을 하는 이런 시를 보통 이제 답관체라고 합니다. 답관체. 뭐 이건 넘어가도 돼요. 답관체인데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음이 22개의 자음이 있는데 뭐 알레프라는 자음이 있고 제일 끝에 타브라는 자음이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자음이 몇 개가 들어가냐면 22개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시편 25편이 몇 절까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몇 절까지 있냐면 22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답관체로 쓰인 시편이 25편이에요. 알레프, 베타 뭐 이런 식으로 베스 해가지고 쭉 나와가지고 22절까지 쓰인 이게 답관체 시가 시편 25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제일 먼저 25편 첫 번째 여호와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가 뭐 우리나라 한글로 치면 기역으로 시작했다라고 쳐봐요. 알레프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음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2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셔서라고 해가지고 타브라는 이제 알파벳으로 끝나거든요. 알레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알파예요. 알파. 그리고 22절에 나와 있는 타브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끝나는 게 뭐냐면 오메가입니다.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났다? 이거 의미가 있는 거죠. 알파 그리고 오메가 이거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5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작과 끝, 나의 삶 시작과 나의 삶의 마무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시적인 표현으로 적어낸 것이 시편 25편인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내 삶 전부를 내 삶의 시작과 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시적인 표현을 넣어가지고 녹아낸 것이 25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전개가 되는 과정 중에 시편 25편 말씀 중에도 중요한 우리가 유달리 더 잘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눈으로 오늘은 잘 따라오시면서 표시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1절에 여호와여라고 나와 있어요. 1절에 거기다가 또 여호와여의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세요. 1절에 여호와여. 그리고 쭉 넘어가서 4절에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 여호와여로 시작을 합니다. 1절과 4절 계속 갈 겁니다. 눈으로 잘 따라오셔요. 6절을 넘어가 보시면 6절 시작이 뭐라고 나와 있지요? 역시 여호와여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7절에 넘어가면 또 뭐가 있지요? 여호와여. 자,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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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계속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찾는데 또다시 반대로 넘어와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냐면 역시 표시를 좀 해주세요. 나의 하나님이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그리고 쭉 넘어가서 시편 25편의 제일 마지막인 22절 말씀. 이 시편의 가장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25편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절에서도 누구를 찾고 있냐면 하나님이여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죠. 도합 6번에 걸쳐서 여호와여 또는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편 25편을 읽어내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다윗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는 것. 자기의 최대의 관심사가 지금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귀한 믿음이지요. 삶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전부 다 맡기면서 그 시시각각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누구를 찾고 있냐면 위기의 때, 기쁨의 때에, 행복의 때에, 눈물의 때에, 모든 때에 누구를 찾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편부터 쭉 보면서 알고 있어요. 시편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삶의 시작과 끝 전체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면서 계속해서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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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하면서 외치고 있는 고백이 지금 시편 25편입니다. 다윗쯤 되면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안 찾아도 될 것 같잖아요. 왕이잖아요.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여 가끔 한 번씩 공예배를 드릴 때만 찾아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하루를 시작하면서 끝낼 때까지, 그리고 1년 사시사철 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다윗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찾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어떠냐면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찾지 않고, 돈을 찾지 않고, 명예와 권세를 찾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만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잠깐 흔들리고 삶의 균형이 무너질 때 잡다가 하나님을 잡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내려놓습니다. 흔들리면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어요. 스스로 여호와여 여호와여 소리를 내면서 위기의 때에 일부러 더 이렇게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하면서 스스로 채찍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흔들릴 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 내비게이션 다들 사용하실 겁니다. 어느 목적지를 갑니다. 잘 아는 길이에요. 잘 아는 길에 평소와 다르게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어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이쪽으로 갔네 할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다. 이쪽으로 가는 길이 분명히 빠른데 평소에는 이쪽으로 가면 분명히 30분 걸리고 이쪽으로 가면 한 10분 더 걸리는 길인데 나는 이쪽 길로 가고 싶은데 이상하게 내비게이션이 왼쪽 길로 안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에이 내비게이션 말 안 듣고 이쪽으로 가야지 라고 해서 이쪽으로 가요. 그럼 내비게이션이 즉각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탐색을 다시 해요. 이쪽으로 가니까 그럼 이쪽 길로 가셨군요 해서 내비게이션이 다시 재빠르게 탐색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 이상하다. 평소에는 30분 걸리는 길인데 이쪽으로 가니까 10분 더 걸리네. 왜 이러지? 라고 해서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 교통정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늦게 가게 됩니다. 늦게 가는 거 괜찮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내비게이션은 즉각적으로 재탐색을 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비게이션은요, 틀어진 그 길을 재빠르게 재탐색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의 삶이 그래요. 이쪽 길로 가는데 뭔가 복잡해요. 흔들려요. 그럼 재빠르게 뭘 해야 되냐면 다시 탐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의 외침인 거죠.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 길이 잘못된 길 같은데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이리 부딪히고 다윗 저리 부딪히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하잖아요. 나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이 길로 가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길이 맞는 길입니까? 재빨리 탐색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다윗의 외침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사실 우리가 시편 25편을 여러분들 묵상으로 읽어보시면요 1절부터 22절까지 계속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다윗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막 혼란 속에 있는 것 같고 이랬다 저랬다 막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무슨 답관체네 무슨 시적으로 중요한 표현이 들어가 있네 다 필요 없이 그냥 일관성 없이 막 정신이 혼미한 사람처럼 우리가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더 무엇을 찾는 것을 강조하냐면 하나님 찾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것을. 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혼란 속에 있지만 다윗이 놓치지 않고 있는 거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소리를 내면서 주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에 기도의 제목이 생각이 나지 않거나 하실 때에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제일 먼저 외치는 것이 뭐냐면 주여 외치거나 하나님 외칠 겁니다. 머릿속에 여기까지 생각나는데 입 끝으로 나오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그냥 주여 주여 하나님 외칠 때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다윗이 지금 딱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찾고 있는 겁니다. 오늘 25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까지 심지어는 꿈 중에서라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찾으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저를 찾다 보면은요 다윗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절 몇 개만 좀 찾아보자면은요 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절부터 하나님을 찾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중요한 표현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기 중요한 거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는 거예요.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기 우러러 보나이다 라는 말이 중요한 표현, 별표를 좀 치셔야 되는데 나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린다라는 얘기. 단순하게 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니까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신 못 차리는 이 상황 속에서 내 영혼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1절 말씀인 겁니다. 세상의 권력을 따라서 나는 때로는 블레셋으로 피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자기의 부모님을 모압에 맡기기도 했는데, 이웃나라를 의지하기도 했는데 그게 답이 아니었군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1절 고백이고요. 또 넘어가서 몇 절 더 찾아볼 텐데 4절과 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4절과 5절 왜 중요한지 한번 읽어보면서 중요한 표현에 한번 표시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자, 4절 5절에는요 주의 도라는 부분에 표시를 좀 해두시고요. 주의 도. 자, 조금 넘어가시면 주의 길 나옵니다. 주의 길. 주의 도, 주의 길. 5절 넘어가면 5절 시작에 주의 진리.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 자, 다윗이 추상적으로 주님의 도를 따르고 주의 길, 주의 진리, 되게 추상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 다윗이 찾았던 것은 모세 오경의 율법서를 끊임없이 찾아가면서 주님의 도와 주님의 길과 주님의 진리를 찾았어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게 뭐냐면요, 말씀이거든요. 말씀으로 내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내 삶을 열어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들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시편 25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가? 이것을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한다라는 거죠. 시편 25편 말씀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정답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25편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때에, 혼돈의 때에, 혼란의 때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여 하나님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며 오늘 하루가 그런 복으로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 25편 말씀을 보면서 세상을 의지했던 우리의 마음을, 부끄러웠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우리로 다시 한번 만들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것,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인생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갈 그 길을 다시 탐색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갈 길 없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따르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현실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습니까? 수모와 수치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오늘 시편 25편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오니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